반갑습니다. 4월 11일 오티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구원의 계획으로 구원해 나가실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러면 어쩝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들이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너한테 여호와께서 왜 나타나?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총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한번 노하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지만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이적. 기적이죠. 이적. 오늘 이제 3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적과 표적에는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무 한번 때려봐. 그러면 나무를 탁 때려가지고 과일이 뿅 달렸다가 또 한번 때리면 과일이 없어졌다가 신기한 걸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쳤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냥 신비롭고 놀랍다. 이런 걸로 기적을 표현하는 법이 없고요. 오늘 이 보면 네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뭐가 되느냐? 뱀이 되는 거예요. 뱀. 토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뱀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뱀이 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왕권과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그런데 같은 뱀이지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기는 거예요. 참된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손을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적 넘어가기 전에 4절에 보니까 이제 뱀이 던졌는데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래요. 이것도 엄청난 순종이 필요합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 잡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굳이 잡아야 된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과는 다르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이 모세가 꼬리를 잡지요.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잡아요. 그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입니다. 손을 내밀어, 6절에 네 손을 품어 넣으라. 네 품에 넣으라.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 이게 불길한 거죠. 일단 이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길하고 이것은 격리돼야 될 것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했더니 이제 나병이 다 나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병이 되었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정결함과 회복이 필요한, 거룩함이 필요한, 제사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정결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내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적이죠.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지 않고 또 바로 왕이 그런 것으로 해서 이 표적을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 두 표적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나일 강은요, 모든 경제의 기반이었어요. 물이. 그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격화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 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되게 했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미 없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목표로 하지 않고 그 기적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방 이 3가지를 설명했듯이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와 신비하고 놀라운 마술사 같은 분이네,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같은 거, 나일 강을, 경제를,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된 왕권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애굽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정결합니다. 예배다. 이런 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 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정결함이 필요한, 제의적으로 정결함이 필요한, 거룩함이 필요한 자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